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위기관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후에 잠깐의 달콤한 휴식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그때에 모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손자죠,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함께 온 거예요. 시보라와 게르손과 엘리에셀 모세의 가족인데 아마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시보라가 모세를 살려줬죠. 아들의 포피를 베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살려줬는데, 그때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이 시보라와 두 아들은 친정으로 간 장인 이드로에로 간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고 이제 다시 가족이 재회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 자체가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도망쳤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고 그때에 장인 이드로 때문에 살았어요. 이드로가 없었으면 아마 모세는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미디안이 누구인가, 미디안 족속이 누구인가 할 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미디안이고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제사장이 이드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밤새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시험을 행하셨고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어 주셨고 등등 이러한 간증들을 나눌 때에 이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식사 문화랑은 이들의 식사 문화는 달라요. 우리의 식사 문화는 예를 들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밥 한 먹자 뭐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안 하지만 이렇게 그런 이제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유대의 식사 문화는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그래서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고 먹고 교제한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이드로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들어왔는가 할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드로가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된 이드로이죠. 그래서 이 이드로를 향해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까? 모세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전도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우리가 금요밤 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튿날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는데 모세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기에 혼자서 동분서주하며
백성들의 시비 여부를 가려주고 재판하느라 온 진액을 다 쏟아내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대로 모세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이제 그 결과들은 뻔한 거죠. 모세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쌓이겠죠. 그러면 건강은 더 악화될 테고, 그리고 일의 효율은 떨어지고, 모세의 위기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이죠. 일 중독으로 인해서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영적인 것은 채워주지 못하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겪게 되는 이 영적인 위기가 모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워커홀릭에 빠져서 일 중독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그리고 내 기력이 쇠해져 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치닫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일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위기 유형에 있어서 엘리야는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이라는 영적 싸움 가운데 대승했죠.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19장에서는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엘리야를 보게 되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탈진해서 광야로 들어가 어느 나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보면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제가 TV를 보는데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동상이몽. 여러분들은 뭐 경건하셔서 TV 안 보시죠?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유은성 전도사님이거든요. 김정화 부부가 이제 나와요. 제가 왜 그 관심 있게 보냐 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11월 넷째 주에 새세명 전도 축제 마지막 초청 때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김정아 씨 함께 와달라. 혼자 오지 말고 함께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은성 씨가 뇌암에 걸렸죠. 그 뇌암에 걸리게 되니 탈진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렇게 이제 탈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TV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주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동굴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낚시만 하고 살 거야. 고기만 잡고 살 거야. 나 찾지 마. 그러면서 저 깊은 동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은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잘못을 위해서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저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할 때 죄책감은, 자괴감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서기를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모세처럼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져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엘리야처럼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자 영적으로 탈진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드리는 찬양이 있다 그래요. 드리는 찬양,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러한 찬양을 드린다 그래요. 초기 때 1단계 때 어떤 찬양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줄 몰랐구나, 이 찬양을 드린다 그래요. 2단계가 되면 무슨 찬양을 드릴까요? 2단계가 되면 더 지쳤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좀 더 중요해지면 3단계 때는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드리고, 마지막 단계 4단계가 되면요, 다 내려놔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을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몇 단계세요? 우리가 영적 위기를,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기를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결국 그게 골마 터져서 더 큰 화가, 더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모세의 영적 위기를 방치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는 지치고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다 내려놓고 쉬면 될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나도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 생각하면 될까요? 잠시의 해결책은 될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관한 열망,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점점 옅어지면서 희미해진 채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죠. 그것을 진단해 볼 때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인식 결여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죽음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연히 말하면 오늘 하루를 보낸 것은 죽음에 대해서 더 하루를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장담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이제 하루는 지난주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죽을 수 있다. 그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산자의 마음에 그것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아요. 왜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물론 끝은 아니에요. 과정이죠.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아니요. 죽으니까 우리는 더 힘써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힘써 살아야 돼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구원을 받으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것을 공적이라고 해요. 워크라고 표현하는데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나갔느냐?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곳으로 세우면 불로 심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금, 은과 같은 보화로 집을 짓게 되면 그러면 불이 나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잊지 마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 합니까? 셈하죠. 그죠? 결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결산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받고 오히려 더 많이 받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만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는, 칭찬 듣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반드시 결산한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대충 살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태산같이 여겨졌던 것이 너무나 작고 작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관여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떤 교회에 크리스마스 날에 잔치가 열렸어요. 어떤 잔치냐면 99세 된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99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은지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직업이 한의사예요. 한의사니까 많은 환자들을 볼 거 아니에요. 환자들을 보는데 근데 특징이 있더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병, 죽을 병에 걸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도 아닌데, 그게 큰 병도 아닌데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고, 전도를 받았겠죠. 듣고 이 고백을 했대요.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된 거죠. 물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스스로 가진 마음 같지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에 주신 믿음의 선물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가 그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인침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엘리에셀. 게르솜은 나는 이방인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여러분 정체성 아니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게르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엘리에셀인 거예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립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여러분은 무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뭐 또 닉네임, 별명을 짓잖아요. 아무거나 짓지 말고 그래 오래 살자, 천년만년 살자, 뭐 이렇게 천년만년 이런 거 짓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여러분 그 닉네임을 정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예전에 지었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과 제사장과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다. 그 닉네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적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을 어디에 적어 놓으셨습니까? 가운을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딱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갈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반드시 회개하셔, 결산하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에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두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두로가 모세를 볼 때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종일 재판하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저대로 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두로가 했던 말이 너는 결코 너 혼자 살 수 없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히브리어로 로토브예요. 로가 부정어거든요. 토브, 옳지 못하다. 로토브가 단 한 번 더 쓰여졌는데 어디에 쓰여졌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자를, 하와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좋지 못하니 거기가 로토브가 되어져요. 혼자 있는 것과 로토브가 함께 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결코 하지 못해요. 함께 더불어서 그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충고할 때 함께 어떻게 그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충원을 해 주었어요.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줄 수 있었던 그 충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조언을 했는데, 먼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일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문제를 두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에게 먼저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있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마르지 않는 지혜의 셈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이드로의 충원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두 번째 충고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가르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데,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답을 찾아요. 그래야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묻자와가 되어야 되고 듣자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 프랜시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성 프랜시스 대학은 다시 서기 센터와 삼성 코닝의 후원으로 8개월간의 인문학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과정이 됩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인문학을 가르쳐요. 무슨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인가? 그냥 밥이나 돈이나 떡이나 더 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밥을 주는 것보다, 한 끼에 밥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과 생각이죠.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문학적 소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요해서 노숙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서야 되는 거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원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못한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너가 맡고 작은 일은 나눠주라. 근데 여러분,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리더의 오류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못 믿어서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혼자서 다 못하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 그저 그렇게 아무나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역자를 이제 뽑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또 사람이 없다고 그냥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청빙서를 받고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나중에 꼭 후회가 돼요. 그래서 몇 달이 걸렸었어요. 사실 이제 한 분 이제 모시는데 몇 달이 걸렸었어요. 왜 몇 달이 걸리느냐? 지원자들이 몇 분이 되는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두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이래서 이렇다, 저렇게 했다라는 것을 파악이 돼서, 그래서 안 뽑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받고 기다리고.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진실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겠습니까? 경청이에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운다고 할 때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마음을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경청이라는 책을 한번 봤거든요. 경청이라는 책을 한번 보는데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경청을 할 때 필수 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구가 대화할 때, 말 들을 때 귀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은요, 말하는 이의 눈을 보고 입을 보고 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 아내한테 혼났어요. 여보, 말할 때 좀 다른 것 하지 마. 그때 핸드폰에 계좌이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안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내려놓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좀 그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것을 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길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눈, 코, 입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제 대화해 보니까 눈을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좀 맞았어요. 반항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눈을 쫙 보고 있으니까 반항하느라고. 그래서 눈보다는 이제 입이나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주시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청을 하면서도 이런 충고도 또 해요. 의존형으로 만들지 마라. 저 사람이 내게 충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은 만들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길 바라고, 다른 이들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노 아버지 학교에 이제 중증 역할을 했던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아내와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때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아버지 학교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 집이 이 모양 있고 있는데 무슨 아버지 학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버지 학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정말 많은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깨어지기 직전이고, 그 깨어진 파편을 해서 자기도 찔리고 상대방도 찌르는 그런 아픔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내가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저도 아버지 학교 출신이거든요.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해 보니까 부부 학교도 경험해 보고,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들은 부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결혼 예배 학교라든지 이렇게 교회에 정말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5대 계명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5대 계명이 뭐냐면, 말씀으로 가정의 비전을 심는 것, 두 번째가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세 번째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아주는 것.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걸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잘 못했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고3이고 고1이고 예전에는 안아주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싫어하더라고. 그래도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스킨십은 중요해요. 아버지 학교 가면 처음 하는 인사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들끼리 안아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한번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안아드려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로님도 목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세웠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청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베드로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가 깊은 동굴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여러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울며 애통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라. 나를 낮추어라. 겸손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골마 터져서 더 잡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감지했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일 중독으로 인해서, 엘리야처럼 영적 탈진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진 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처럼 경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